6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6월도 암송 동화에서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과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믿음만이, 믿음 위에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과 함께 발을 붙이고 어깨를 나란히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의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요, 방금 드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번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땡땡이니라.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 세상 한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승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8살 이상 1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청년부에서 6월 한 달 동안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방금 말씀드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떠한 세상이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6월 한 달 한번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증진을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 서로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다 함께 큐티를 하고 있고요. 또 큐티를 한 본문의 분량만큼 날마다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도 그냥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 주려고 하다가 예쁜 공책에다 주면 좋아하겠지라고 해가지고 5,000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나누어 믿음 없으세요? 5,000원 투자해서 믿음의 회복과 증진을 얻을 수 있는데 나눠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로마서 10번 읽기를 위해서 모이면 같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1청년부의 믿음이 회복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왜 이 믿음의 증진, 회복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회복과 증진이 우리 일청년부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의 회복과 증진을 위하여서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회복하고 증진하는 이 일을 첫 번째 우선순위와 가치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그 진보주의 신학자들, 현재 신학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긍정적인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을 그 긍정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요, 맞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고 바르게 믿고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제대로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몰랐는데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믿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증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믿음의 결과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요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이 이 믿음을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는데 무엇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겨 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브라함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성경을 계속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었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면서 그러면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었는가 하면서 17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18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요, 방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약속의 성취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100세 된 할아버지가 몸의 기운과 에너지가 자녀를 잉태할 만큼 기운과 에너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 그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었다.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할아버지였다고 한다면, 혹 부인 사라가 만약에 젊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았을 것인데, 사라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월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즉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조상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이 성취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나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즉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약속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만약에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거래요. 한 명도 아니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드디어 미쳤구나, 노망이 들렸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앞에 계시니까 김전 집사님께서 제가 만약에 오늘 기도회 마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쉬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집에 쉬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 기도회 마치고 나면 뒤에서 저를 꼭 만나고 가십시오. 제가 한 사람당 1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십시오.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만약 김전 집사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김전 집사님 지금 너무 신이 난 거예요. 1억 벌었다. 1억. 이 1억을 무엇하지? 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 김전 집사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1억 달라고. 준다고 안 했냐고. 약속했으니까 빨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1억 준다고 하는 제가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1억을 준다고 해가지고 진짜 받으러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김주현 집사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믿음. 이 약속을 한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보다 이 약속을 믿고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후손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고 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봐주셨는가? 우리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것이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오장에 따르면은요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100세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또한 이 그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겠구나라고 증거를 삼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어 우리들 역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이 믿음이 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은 뭔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어야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당대에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당했던 그 믿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스릴 수 있도록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또 외모도 엄청난 경쟁력이 아닙니까? 외모도 빼어나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입술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우리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이 일이 그 무엇보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혹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난 때문에 온갖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고 온갖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건강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방치해 두어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의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를 용서해 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 용서 비슷한 건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라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힘이나 지위를 가지면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혹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 번 먹고 밥 한 번 먹고 파이팅 하자, 미안하다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문제는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쁜 사람인지는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잘 아시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 대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내가 받고 그것을 눈물의 은혜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잘못을 했지만 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세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해보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해서 가난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난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고 저축한다고 해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만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나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이 가난 때문에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셔가지고 힘드십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해 지날수록 안 아픈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병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지금 당장 낫는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아파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요,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이겨낼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이길 힘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을 배울 텐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내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희미하나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대면하고 볼 것인데 이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인데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이 삶을 잘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일을 빨빨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문제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일청년부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회복과 증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심령에 진정으로 이 믿음의 회복과 증진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